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로부터 19절까지. 시편 116편 12절로부터 19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요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소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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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성경은 처음과 나중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처음의 아름다움이 나중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사람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귀신 섬기고 있고요,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하잖아요. 응?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나중에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나은 자들이 있습니다. 두 군데 보면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있고,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자가 많지 않다, 한결같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변질되고 나중에는 못한 자가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2024년을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요, 2025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운데 2025년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잘 되고 나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일들이 있어요. 만일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을 때 이걸 제대로 갚고 이 보온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주님께 좀 갚을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이 고민은 1대1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야. 각자야. 각자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1대1의 관계란 말이죠. 이 시인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낱낱이 셀 수가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지금 아주 장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즉흥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시간 내가 이 은혜를 언젠가는 무슨 방법으로든 내 아버지 앞에 갚아야 되겠다,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의문점이 생겼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고민을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일까?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또 하나는 얼마나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은 분량이 어느 정도기에 부담을 느낄 만큼, 고민을 할 만큼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갚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시인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군데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자 보세요. 3절을 먼저 보세요. 위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소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을 겪은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그 3절에 보니까 죽음과 수월에 빠진 것 같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누구의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기서부터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어. 여기 보니까 시인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어. 여기서 가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로 힘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돌아봐도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거기 보니까 이 시는 하나님이 눈물과 비틀거림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눈물과 비틀거림. 여기서 눈물과 비틀거림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불어닥친 예고 없이 찾아온 환난과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고난이 확 닥치는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때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신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래. 갑자기 확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뭐 당황하게 돼 있죠. 눈물 짓게 돼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노회에 제가 속해 있는 또 시찰에 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딸이 있는데 딸 하나가 있는데 14살이야. 중학교 1학년이야. 지금 이제 열흘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밥 먹다가 아이가 어지럽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119를 통해서 순천향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예요. 뇌출혈이 왔어요. 14살짜리가. 여기저기서 터진 거예요. 뇌출혈이 왔어. 그랬을 때 그 아이도 그렇지만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네?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상을 당했어요. 막 엄마가 그냥 사모님 뭐 울고 난리죠. 네? 눈물 짓는 거죠. 비틀거리는 거죠. 그래도 그 응급조치 잘하고 마침 또 쉬고 있던 그 교수님이 계셔서 바로 그래도 시술을 하고 해서 지금 90에서 95%는 회복이 되어졌어. 5%는 회복이 안 됐는데 아직 미세하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안 되고 더 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음 이번 주간에 그 시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이 수술비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나가 더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요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박을 풀어주신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박. 응? 이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묶여져 있었는데 묶이면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박이라는 것이 종류가 많죠. 우리는 죄에 묶여져 있었는데 그 결박에서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셨어. 그런 찬양이 있죠. 풀어주셔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자, 심리적인 결박, 육체적인 결박, 질병의 결박, 환경적인 결박, 영적인 결박, 경제적인 결박, 사람에 대한 결박 등 이 구속감, 압박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묶임에서, 이런 결박에서 풀어주신 것을,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기억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갚아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몇 가지 하나님께 갚을 길을 작정을 하고 있어요. 소원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작정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 작정이야. 뭘 의미하냐면 살아있는 동안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작정한 결단이야.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죠? 자, 19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들 안에서 주님께 소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아보겠다. 시인이 지금 이런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참 진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한 것입니까? 두 번째 결단은요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여기 보니까 모든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아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고난에서 건짐받은 거, 경제적인 가난에서 해방된 거, 눈물과 비틀거리면서 건져주신 거, 결박을 풀어주신 이 은혜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전을 오가면서 만일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이거예요. 주님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고백이 또 한 번 나와요. 17절에 보세요. 똑같은 고백이 시작.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세 번째 작정은 이 시인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이 작정을 합니다. 나의 소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18절 시작.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소원한 것들이 있어요.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눈물과 비틀거림이 왔을 때, 주님 앞에 결박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줄 성수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11조 바르게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 소원이란 말이죠.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마음 변하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 찾겠다 이거예요. 에이 뭐 나 이제 살만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내가 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눈물 흘릴 때 은혜 주신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내가 하나님 꼭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말기암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말기암이야.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 막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해줬어. 어떻게 됐을까? 낫어요. 진짜로 낫어. 고침 받았어. 그분이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야. 목사님, 제가 낫기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여튼 또 물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까지도 했어. 어느 날 한복을 딱 차려입고 이제 교회를 왔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드렸어. 얼마인지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 말기암 치료받고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 그리고 빠이빠이야.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 사람이 그런가 봐요. 살만하다 이거요. 나 고침받았다 이거요. 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모든 백성이 알도록 주님께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증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삶으로 보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진하고 감동적인지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보답하려고 갚으려고 하는 그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해를 돌아봐도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고요, 또 가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직장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주변과 환경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어. 굉장히 많은 은혜 주셨어.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았다고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한 순간이라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도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다고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꼭 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구촌에 사는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온 자가 없어요. 이 은혜 앞에, 이 은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은혜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야. 이 은혜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들어있어.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요. 갚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갚고 있느냐 이거요. 진행형이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러분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방법을 찾느라고 밤을 지새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따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따로, 많은 사람이 저버려. 자신의 노력과 힘을 과시하려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앞에 너무 뻔뻔하고 그 은혜 앞에 너무도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좀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에요. 사실 감사의 시작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떻게 좀 보답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올해가 가기 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힘들 때 기도했던 기도와 약속을 지키십시오.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했던 순간들을 지키십시오. 은혜 받기 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예요.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될 차례야. 이것이 은혜를 갚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감사는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만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감사를 오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뭘까?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감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감사,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 제사는 뭐냐면 모든 예배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나오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보답이란 말이죠. 예배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을 자들의 감사 모임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분 오늘 이제 송년 예배 잘 들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셔서 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2025년 새해 첫 시간부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면 송구 영신 예배란 말이죠.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시 2025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시작할 때 더욱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2025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믿음으로 5가지씩 여러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주안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헌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5가지가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5가지를 적으십시오. 정말 기도하면서 아무거나 쓰지 말고. 왜요? 제가 여러분들이 낸 이걸 가지고요 몇 번을 기도를 합니다. 1년을 기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봉투를 쓰실 때 가족 단위로 누구네 가정 또 부부 단위로 누구 하지 말고요 각각의 다짐의 고백을 하십시오. 각각. 부모는 부모대로 각각, 아이는 아이대로 각각, 아이들에게도 소원을 써보라고 하세요. 각각 다. 여러분 개인 기도, 개인의 소원을 쓰시고 내 신앙의 감사를 헌금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뭘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2024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2025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담아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보이면 하나님이 2025년도에 나에게 최고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자들까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고백한 것에 대하여 또한 2025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응답받는 한 해가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갚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갚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보답을 할까, 어떻게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까, 좀 이틀 동안 고민하면서 좀 새롭게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그렇게 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자, 우리 찬양